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내 발에 등이 되는 말씀,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이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한 치 앞을 알지 못한다. 저는 옛날에 어르신네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은 그 이야기를 제가 귀담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청년 때는 딱 계획을 잡잖아요. 뭐 대학교 1학년 때 뭐하고 2학년 뭐하고 3학년 뭐하고 이런 계획을 저도 쫙 잡았었기 때문에 왜 한 치 앞을 모른다 하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가면 되는데 했는데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정말 한 치 앞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실컷 같이 이렇게 함께 교제했던 그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사고 나셔가지고 천국 가셨다 하시고 알 수가 없어.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일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레 내 삶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미리서 준비하고 방어하고 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걸 알지를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에 대한 지도를 잘 그려보지만은 그 지도대로 그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가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가는 그 길은 없어요. 인생의 정답은 없어요. 내가 걸어가는 길, 나는 이런 길로 걸어갈 거야 라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지도를 그려도 그 길로 가지지가 않는 게 인생입니다. 갑자기 질병이 나를 찾아오고요. 사건과 사고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이 그토록 나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그 시대라는 것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어요.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수많은 직업들이 탄생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 분야가 내 삶을 마칠 때까지 살아있을지 아니면은 사라져 버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살아야 될 그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 저는 제 80대가 굉장히 기대가 되었어요. 왜냐? 내가 80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 것인가? 사람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길거리에 뭐 로봇이 막 걸어다니고 AI가 막 걸어다니지 않을까? 교회에도 AI가 앉아있지 않을까? 그거 누가 알겠어요? 사람의 모습 딱 하고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딱 앉아있으면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현대자동차의 그 공장에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고 모두 휴머노드 로봇이 쫙 깔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엔 노조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로봇 아틀라스인가 한 대도
허용할 수 없다. 그분들은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찾고 안정을 찾고 그래도 뭔가에게 기댈 만한, 뭔가에게 내 마음을 주고 내 생각을 주고 내 정신 속에 담아야 될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인생길을 쫙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빛이 되어줄게, 내가 등이 되어줄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그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더 생기지 않는 그런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존재했어요. 그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똑같이 존재합니다. 19세기 때 유명한 문학자들이 지었던, 해밍웨이가 지었던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 시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계속적으로 존재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처럼 불확실한 그 시대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저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저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기능은 내 발의 등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기능은 내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비치는 어떤 그 넓이가 넓을까요? 좁을까요? 등불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지역만 비춰줘요. 우리가 핸드폰을 켜면 거기 보면은 라이트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지 기능, 그걸 켜면은 그 순간만 딱 보여줘요. 그 순간만. 멀리 비치지를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등입니다. 등이라는 그 기능은 그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밝혀주는 범위가. 그게 바로 등입니다. 손전등과 같은 아주 협소한 지역만을 비춰주는 게 등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산 너머까지 절대 비춰주지를 않습니다. 오직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그 발걸음만을 비춰주는 게 등의 기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런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살아갈 때 그것만을 비춰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은 현재를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언기도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분이세요. 내가 오늘 마주하는 그 문제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지, 내가 30년 후에 40년 후에 50년 후에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생활에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 앞에서는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능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을 어떻게 내가 해소할 것인가? 남편과의 그 갈등들, 자녀와의 그 갈등들, 상사와의 그 갈등들, 지체들 간의 그 갈등들,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풀어가고 그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것들의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먼 미래를 우리에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현재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닥쳐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집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터부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나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내 스스로가 자부하고 내 스스로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면은 내 취향에 맞지 않고 내 어떤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생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싫어해 그 일을. 그런데 그 사건이 나에게 벌어졌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또 만났어. 그런데 왜 이것들이 내 삶 속에 자꾸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만드셨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내 내면을, 내 정신을, 내 마음을 넓혀가고 성숙해 만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힘을, 에너지를 제공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범사 매일매일 그 삶의 모든 현장 속에 만나는 사람들, 일어나는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 지으면서 말씀으로 풀어나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세워진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기능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에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늘 현재를 말씀하십니다. 현재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지혜를 말씀으로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성품은 현재보다는 내일을 바라보고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멀리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왜 시킵니까?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왜 이런 틀에 딱 맞춰 시키면 네가 이렇게 살아야만이 네의 10년, 네의 20년 편해 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그 자녀를 계속 압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현재를 추구합니다. 현재를. 하나님은 지금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미래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사람들의 그 성향을 잘 파악해서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점쟁이들입니다. 타로라는 걸로 가지고 막 점을 칩니다. 궁합을 봅니다.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미래에 대한 그 어떠한 그 불안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저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큰 질병이 있었어요. 아직도 신학자들은 그 질병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눈이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참 사역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질병 앞에 있으면은 얼마나 그게 참 말씀을 전하는데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가지고 말씀 전하려니까 내가 내일 그 교회 가서 말씀 전했는데 만약에 내가 막 간질을 일으키면 어떡해요? 그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불안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러한 불안이라는 그 어떤 바운드리를 떠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내일을 가르쳐주고 모레를 가르쳐주고 한 달 후, 3개월 후, 1년 후 내 인생의 어떤 플랜을 쫙 짜줘서 여기 있다, 너는 이렇게 살면 된다 이러시지 않고 등불, 내가 걷는 발걸음, 현재만을 비춰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냐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전적인 신뢰와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즉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이 땅에서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지도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주고 지도를 딱 준다면은 그거는 신뢰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정보. 네 자녀는 이렇게 되어질 거야? 라는 정보를 딱 줘봐요. 여러분이 하나님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 맺겠습니까? 맺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게 되면은 이제 그래,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어진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진대, 그것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 아들이 10년 후에 서울대 간대. 그러면 서울대를 위해서, 그 정보를 위해서, 거기 합격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만 막 몰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리 가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깨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네가 나를 신뢰해라. 그리고 네와 나와 깊은 관계를 맺자. 그래 되어지면은 내가 네 등불이 되어줄게. 네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저는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화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시간과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내 현재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의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 되시고 내 삶의 가이드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게 내 발의 등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주의 말씀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하자. 나는 네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다. 네 삶 속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 그 일이 왜 벌어진지 아니? 너는 모르지? 나는 알고 있어. 나에게 물어봐. 내 가르쳐 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빛은 물리적인 그 빛을 넘어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해요. 네 인생의 목적이 뭐고 네 인생의 방향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정확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그분만을 막 찬양하고 이게 아니고 현재에 내가 너희들의 등불이 되어줄 거니까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등불이 되어주면은 그 어떤 빛을 가지고 현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은 네 어떤 공동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네가 세워진다면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겠니?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현장,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입니다. 또한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일하고 어디로 간다는 정확한 방향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 마치 북극성과 같은 그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공과 행복을 막 부르짖습니다. 네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네가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없어요. 여러분, 박사학위 땄어요. 회사 들어갔어요. 그 회사 사장이 됐어요. 그게 성공입니까?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없어요. 그냥 세상은 어떤 기준도 없이 그것만을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네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공과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10년, 20년, 아니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가이드가 되어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생 여정을 걸어나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은 성공할 것이고 행복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결단기도문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결단기도문. 내 인생의 유일한 내비게이션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일을 내려놓는 회개와 신뢰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기에 늘 미래에 대한 정보와 안락한 지도를 손에 쥐고 싶어 했던 저희의 교만함과 두려움을 인생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세상의 목소리에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산 넘어 미래를 미리 보는 애쓰기보다 오늘 내 앞을 비춰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멈춰서게 하옵소서. 일상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임을 믿습니다. 거창한 미래의 계획보다 오늘 당장 내가 마주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주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결단기도. 우리는 정보가 아닌 하나님을 원합니다. 미래를 다 알려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우리와 손잡고 걷기 위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갈 길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과 함께 걷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영원한 북극성 대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가이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조은성 입사님과 우리 심지아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 시범 있겠습니다.